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섬김은 강요가 아닌 기쁨이다. 참된 섬김은 강요가 아닌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쁨과는 좀 거리가 멀죠. 부담이나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 해야 하나? 이번에도 내가 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쁨이 없다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기쁨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섬김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섬김이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억지로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하여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지니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억지로,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섬김의 자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끝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나의 결정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의 그 어떠함을 따라 나의 신앙을 도모하기 위한, 나의 신앙을 좀 더 높이 이루기 위한 그런 의무감과 억지는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세요. 근데 그 섬김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섬김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감당하다 보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은요, 오래가지 않아 의무감이나 자기 의로움, 즉 자기를 증명하려는 수단, 자기를 꾸미는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이나 마지못해 하는 헌신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드려지는 섬김, 자유로운 마음에서 자원하여 드려지는 순종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의 손이 행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날마다 반복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의 섬김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섬김이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연보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연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하는 이 모든 섬김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상,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즐겁게 이것을 헌신하는 자들, 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연보도 마찬가지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 또한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라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라론은 기쁨과 웃음으로 충만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기쁘게 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더 깊이 사랑과 친밀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더욱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섬김은 복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섬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은 섬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고 보상받지 않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작은 섬김을 하늘의 미랄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섬기는 그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마찬가지예요.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죠. 섬김이었죠.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기쁨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시켜서 예배합니까? 누가 시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나요? 누가 시켜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손보다, 내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내 근본적인 마음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손보다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 기꺼이 드리는 섬김을 통하여 주님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